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이제 11장이 끝났죠? 12장이 시작되어집니다.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한다면 12장은 믿음의 결실을 맺는 인내의 장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교리적으로 이 히브리서 11장, 12장을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에 맞추어서 우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똑같은 경주의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나와 있는데 (9장 25절에서)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9장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잘못된 적용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볼 때에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열심히 달려야 된다. 끝까지 달려야 된다. 중간에서 포기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버림받게 되어진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죠. 그러나 이 히브리서 12장의 1절부터 4절까지 읽은 본문은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끝까지 견디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을 경주에 비유를 해서 출발을 잘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간에서 낙오되거나 낙심됨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되어지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리와 전혀 맞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리적인 입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충분하게 11장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12장, 13장 여기에 대해서는요, 아주 풍부한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영적인 적용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순서는 바뀌어지면 안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교리적인 적용이 제일 우선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로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이 환난 성도의 교리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12장에서 인내해야 된다. 절제를 해야 된다. 끝까지 잘 완주를 해야 된다. 그래야 바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믿음의 본질을 믿음의 경주에 비유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이 경주에 대해서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갈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에서도 상을 얻도록
달리라 언급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9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경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본문 말씀이고요. 디모데후서 2장 규칙대로 경기해야 상을 얻게 되어지죠.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의 유언에 해당되어지는 끝까지 잘 완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 구름 같은 증인들,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어떤 형태로 응원하고 있죠? 셋째 하늘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일일이 다 지켜보고 있나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성경의 기록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아브라함이면 믿음에 대한 좋은 평판을 받은 그 기록을 보고 내가 격려를 받죠.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게 되지는 거죠. 응원하는 것이에요. 또 디모데의 삶을 본다든지 에파프로디도의 삶을 그렇게 본다든지 했을 때에 우리는 아주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응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이 경주는 장애물 경주예요. 이 장애물 경주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을 일부러 놓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허들 경기.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멀리 바라봐야 되고요. 예상해야 됩니다. 장애물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장애물에 해당되지는 대상이 무엇이냐? 바로 육신이고요. 육신의 죄들의 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거룩함을 향해서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본질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이에요. 특히 기질인데 그것은 아주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오래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굳어져 버린 그 육신을 곡식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 겉껍질입니다. 그 겉껍질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충격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부지런히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계속해서 정진해 나갈 것이지만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실패해버리면 거기까지. 또 세상 자체가 장애물입니다.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이 그렇게 조종하고 통제하고 있는 풍조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관점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이고 이 전체 육신과 세상을 통제하고 있는 장 본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큰 장애물 세 개가 있다. 육신, 세상, 마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현실적인 제안은 무엇인가? 적어도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훈련받는 성도인데 생각의 훈련입니다. 생각을 얼마만큼 자주자주 의도적으로 의식하고 그것을 매일매일마다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적용시키는 것이냐. 성경은 보장해요.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그러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분주하지만은 전혀 마귀에 대해서 인식하려고 하지조차 않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필요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형식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 탈락해버리는 것이죠. 생각해야 돼요. 부지런히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밭을 가는 데에만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 아는 부분이지만 제일 어려운 게 공부예요. 사실입니다. 뇌의 그 에너지에 엄청난 양을 생각하는데 사고하는데 거기에 집중해야 되죠. 거기에 실패해버리면 공부에 실패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부분을 연장해서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에 자신을 잘 비춰봐야 되죠. 비춰보면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적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기울어졌다면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얼마나 많이 이 거울만 쳐다보고 가버려요. 이 기억에서 잊어버려요.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세는 무엇이냐? 반드시 나에게 무거운 것이 있고 쉽게 애워싸는 죄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벗어버리지 않는 한, 이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물질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물질은 수단과 방법으로 그 고유의 위치에 놓여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유용한 도구가 되어집니까? 그러나 이것이 제 자리를 이탈해서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경주 자체는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열정으로 사는 사람인데,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죠. 또 말씀을 잘 알고 실행하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구령의 열정이 있죠. 이 모든 부분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찾아내서 말씀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제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여야 돼요. 날마다 죽여야 되는데 그것은 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요소들,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밀착된 동행을 방해하는 그런 것을 무거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것은 다 죄예요. 굳이 구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범하고 이것이 죄의 기준이 되어지지만요,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동기가 돼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 무거운 것이 포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벗어버리지 못하면 시름시름 알아요. 병명이 분명하게 밝혀진다고 한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병명도 없어요. 병원을 오래 다녔는데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지도 모른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인을 잘 모른다. 그러나 의욕이 없어요. 열정이 없다. 나를 쇠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전진만이 있어요. 쟁기를 손에 쥐었다고 한다면 뒤돌아보아서는 안 돼요. 그럴 필요도 없고 곁눈질해서도 안 돼요. 옆에 사람은 자기 코스를 잘 달리는가 달리지 않는 것인가 그럴 여유가 없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만 성찰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부족해요.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늘 수군거리게 만들어요. 뒤에서 잡아 잘 달려가는 사람조차 달려가지 못하게 실족하게 만들어버리죠. 어쨌든 간에 수준을 낮추는 것은 죄예요. 밥존 시니어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명심해야 된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나의 수준이 있는 것인데 그냥 결탁해버렸어요. 80% 정도 그 정도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스스로 타협해서 하지만은 문제는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될 때 굳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100이라고 하는 능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0만 계속 하다 보면은 능력이 약화돼요. 그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려가게 돼 있다고요. 점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타협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 많은 경우에 스스로 막는 거예요. 육신으로 스스로 저항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이는 거죠. 가장 끔찍한 것은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스스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잘 할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사를 주셨거든요. 열정과 필요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왜 사용을 하죠? 다른 거 하느라고 분주하다고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머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거 하느라고 다 지나쳐 버렸다. 또 하나는 악용해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분명히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데 쓰라고 했더니 그 자기 자랑하는 데 써버렸다. 자기를 입증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데 다 써버렸죠. 그 부분은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죽이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 이 무거운 것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이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말씀으로 인한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중할 때만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무거운 것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는 경주는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럼 말씀에 집중하면 얻게 되어지는 능력은 무엇이냐고요?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 이것은 아주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릴 것이지만 이건 생명을 걸고 내 안에 지금 계속해서 그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인가? 나는 그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체크해야 됩니다. 목자가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 교회에서는 안 돼.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악령이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파괴적인 그 멸망을 목적으로 해서 가져다 줬는데 그걸 다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였다. 대표적인 것이 이 시대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언이겠죠. 이 시대에 또 추구하는 것이 그냥 확인하지 않는 기도응답이에요.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다. 그 들어주신 기도의 응답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기뻐하셔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결과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 더 확실한 소망을 더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분명히 기도응답이라고 했다. 그 둘 사이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결혼하자마자 교회 떠나버렸다. 기도응답이에요. 그 어려운 형편, 그 가난에 대해서 교회 전체가 다 기도를 했다. 조금 풀렸는데 교회 떠나버렸다. 그럼 기도응답인가 그것이? 분별력의 문제예요. 분별력. 그 마귀는 얼마든지 갖다 줘요. 갖다 준다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거 죽이라고. 그것을 버리라고. 그것을 포기하라고.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교리라고.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두 주인을 같이 섬기고 싶은 것이에요. 교회 생활 잘하고 세상에서도 좀 잘 살고 그러니까 다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럼 마귀는 그걸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종교적으로 만들어버리면 된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것이죠. 과연 기도응답인가? 영적 분별력이 생명인 것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해야 되는 그 경주, 그것을 완주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영적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고요? 말씀에 집중할 때입니다. 말씀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옛사람, 겉사람을 완전히 부인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겉사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악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어 있다고. 의심하게 되어 있고 자꾸 타협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이 극복되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건너뛰어요. 그래서 엄청난 편식에
시달리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한다. 그건 결론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의무가 없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예요.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자신의 마음을 연단시켜야 되고 그래서 늘 좋은 땅의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과 여건을 만나든지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자세예요. 그 사람은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는 것입니다. 꼭 믿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절대 진리가 되어지는 것인가? 그게 마음의 상태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란스러운 삶이에요. 그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잘 질서로 잘 무장돼야 되는데 온갖 잡초투성이에요. 잡생각투성이고 상상이고 추측이고 선입견이고 편견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거가 같이 막 뒤섞여 버렸다. 그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기대조차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한 가지 이상씩 계속 반복되어지는 죄가 있어요. 이것은 제 경험을 통해서도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돈에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 돈에 실패하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자신의 우유부단한 그런 마음에 실패하는 사람은 거기서 또 벗어나질 못해요. 간음과 음행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간다면 마귀는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냥 간섭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맥시멈 잘 올라갔어요.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밑을 쳐버리면요. 그 사람은 이미 그 쉽게 애워싸는 죄에 중독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주 조급하게 되어버리든지 인내와 절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지만은 그 상황만 벌어지면 그냥 표출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령의 인도를 그렇게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만 벌어지면 자기가 결정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거죠.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상을 얻게 되도록. 승리의 조건 가운데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명확한 목표예요. 나는 반드시 상을 받고야 말겠다. 올림픽 경기나 무슨 다른 여러 가지 경주들 그렇게 준비하는 선수들이 나는 상을 받아도 좋고 받으면 좋겠지만 안 받아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연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분명히 소수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경주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그 최소한 3가지 메달리스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년을 견디는 것이지요. 그러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죠. 상을 못 받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 그러나 이 영적인 이 경주에 있어서는요. 소수의 사람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 비본질적인 것의 본질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여러분 그 말을 들으셨어요?
순간의 재단에서 영혼을 불사르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 다 불살라버린다. 곱하기 제로 해버리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 목표가 없어요. 분명히 나는 상을 받아야 된다. 구원 받은 사람이 받은 다음에 잘 모르는 상태에 있어서는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 구원 받은 것, 그것만을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도 벅찬데 거기 무슨 뭐 상까지 그렇게 바라느냐고. 그러니까 초신자 때에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다 그럽니다. 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내가 성장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라고 입증하는 것이 아니는데요, 나는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그렇게 집중하고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약속하신 그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목숨 내놓겠다. 그래서 실제로 목숨 내놓은 사람도 있죠. 순교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면류관 준다. 면류관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내 지금 현실적인 육신적인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왜요? 분별력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잠정적인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그 결정하는데 갈등하지 않아요. 5분만 기도해보고요. 그런 소리 안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3장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달리기는 달리되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지 모른다. 참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상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경주는 처음에는 쉽습니다. 다 누구나가 마음의 결심만 있으면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왜 어려워진 것이냐? 아까 세 개 장애물이 있다고 그랬죠. 육신과 세상과 마귀라고요. 마귀는 계속해서 이 계략과 책략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전쟁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혼을 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시하고,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왜곡되고 또 비진리, 비성경적인 그런 제안을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순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미끼를 물 것이냐, 그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인내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냐? 출발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결승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해요. 처음보다 또 더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이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됐을 때의 그 목표는 온전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표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인데, 왜 그렇죠?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되는 정상적인 자세가 갖춰지지 않으면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다. 왜 그런 것인가? 마귀는 계속해서 더 깊게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더 교묘하게, 더 교활하게 함정을 판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간파를 하고, 피할 것은 피하고, 극복해야 될 것은 맞서 싸우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집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요, 어떻게 보면 이 기록된 말씀들만 보면은 최선을 다해서 따라오지 말라고, 아예 따라오지 말라고, 아예 따라올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 만류하셨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읽어봤더니 중간에서 포기할 사람이에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노라 하시며, 이 사람은 의식주가 목표인 사람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 의식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않고서는 나를 따라와 봐야 둘 다 불명예스럽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봤는데 형편없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먹칠을 하고 욕되게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시작을 안 하니만 못하죠.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진에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진에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자신이 목표로 하는 그 부분대로 성취할 것이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충돌이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충돌이 되어져 버렸을 때 그건 물어볼 것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따라가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과 또 자기가 계획한 일에 시간을 쏟는 것,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나 정면으로 충돌을 해버리죠. 그럴 땐 가차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먼저 처치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서라하게 아서라. 또 다른 사람도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내 집에 있는 가족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시니라. 그 마음을 정확하게 봤죠. 얼마든지 손에 쥐어준 그 쟁기를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시컷하다.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데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후회가 되죠. 회의가 오죠. 그럼 다시 돌아온다고요. 그 또 뭐 하는 체 하다가 그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분명한 목표가 확인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목표와 절제의 훈련, 이것이 얼마만큼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규칙도 알았어요. 출발도 잘했습니다. 그야말로 좋은 출발이었어요. 좋은 결심을 했으니까 잘 출발했겠죠. 어느 정도 장애물까지도 극복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피로도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알았으니까 이만큼 안 사실들이 내일을 보장해 줄 것이다. 그럴 때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죽는 것인데,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처음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거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잘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일상화돼 버렸어요. 그냥 또 들은 말씀. 아니, 설교가요 5년 아니 10년 정도 지났다고 하면 새로운 설교 있어요? 있던가요? 새로운 설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피로도가, 영적인 피로도가 자신을 급습해서 걸음걸이가 이제 힘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12장 펴져 있죠. 12절에 보세요. 12장 12절에.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왜? 맥없이 손이 처져 버렸죠? 지쳐버렸어요. 경주 달리다가. 다리는 또 어떻습니까?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잘 달리던데 좋은 출발도 했는데 좋은 결심도 했는데 손이나 무릎이나 다리나 왜 이렇게 다 형편이 없어져 버렸느냐. 바로 게을리해 버렸죠. 절제의 훈련에 있어서 게을리해 버렸다. 경기를 계속해야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헌신인데요. 손해보지 않는 정도에서는 얼마든지 해요. 그러나 자신에게 손해가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까지라. 그럼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것에 대해 만족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계속 인터넷에 매달려도 아무 마음의 갈등도 없어요. 계속해서 세상에서 관련된 그 시간에 쏟아붓는 데 있어서도 어떤 마음의 갈등도 없어요. 비참한 것이죠. 경기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마쳐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했든지 간에 시작했잖아요. 마쳐야 돼요. 입학을 했으면 졸업을 해야죠. 그래야 자격증 면허증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기술을 배우고자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 데까지 숙달이 돼야 된다. 그래야 사용을 하죠. 그래야 써먹을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잘 시작을 했어요.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부분이요. 성령 열매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잎사귀만 무상하다는 거예요. 잎사귀만. 열매를 맺기 제일 힘든 조건이 무엇입니까? 잎사귀만 무상한 거잖아요. 영양분을 다 뺏긴다. 열매로 가야 되는 양분이 잎사귀로 다 가버리는 것이야. 무거운 것들이 될 수 있고 쉽게 애워싸는 죄가 되는 것이죠.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2절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옆 사람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 믿음의 경주를 예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이 믿음의 경주를 예수님께서 마치게 하실 것이에요. 가장 단순한 말씀 같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랐다라고 하는 바울의 뒤를 잘 따랐던 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에 의하면 생애 가운데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이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되신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해당되지는 말씀이겠죠. 목표에 고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가 거리가 너무 멀어진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다른 제3자가 무엇이 들어와 가지고서 달이 태양을 가리는 것들 있죠. 다 어두워져 버린다고. 컴컴해져 버린다고.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빛은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진리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인데 내가 그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가로막히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표대를 향해서 쫓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인내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경주에서 모두 승리하셨죠. 사탄의 시험을 견디셨고요. 공생에 시작할 때
제자들의 배반.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으로서 시험을 받았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으로서 이런 일들이 닥친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억울한 일들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참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나 다 견뎌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배반이 있었고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요. 이 모든 시험을 인내로 이기셨던 것입니다. 비결은 하나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그 목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섬기기, 성명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고백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만 시험받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금으로 대표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면류관이죠. 상과 유업과 보상이라.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상에 대한 애착을 여러분이 확인하세요. 마련된 상에 대한 애착,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모아졌다고 한다면,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상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멈추세요. 하는 거 의미 없어요. 지금 다 멈추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3절 이후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